자, 오늘 창세기 47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하인입니다. 뭐가 좀 안 맞죠? 위대한과 하인,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왕이라든지 아니면 초라한 하인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어도 초라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인이어도 이 땅의 거지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하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나이를 먹었어요. 40살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켜야 되나, 내 아들과 어떤 배필을 짝을 지어줄까 고민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배필로 고향으로 가서 여자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하인을 부릅니다. 이 하인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평소에 많이 신뢰하고 믿었던 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아, 나랑 맹세하자. 그래서 당시에 맹세, 언약을 하고, 너 내가 평소에 나에게 충성한 건 내가 아는데 너 이번에 나에게 한 번 더 중요한 맹세, 충성을 좀 하고 떠나라. 그래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배필을 좀, 내가 너를 믿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중요한 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아들의 배필을 찾아올 줄 믿는다. 하인은 그 말에 순종하고 고향으로 향하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걷고 걸어서 거의 한 달 만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도착은 했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어떻게 찾아요? 뭐 주인이 이러이러이러한 여자를 찾아와라, 아브라함이 조건을 달아줬습니까? 없었잖아요. 뭐 키는 몇 살이 몇이고, 뭐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뭐 머리가 어떻고, 이런 거 가르쳐 줬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다 예비했을 것이다. 그냥 가서 내 아들의 배필로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인 입장에서는 막막하잖아요. 하인이 막막할 때 뭐 했습니까?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막할 땐 엎드리자. 여러분, 법칙입니다. 막막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까? 우리 아들 보면 막막하고 우리 딸 보면 막막합니까? 여러분, 남편 보면 막막합니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막막할 때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주님, 제가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아낙네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물 길러 아낙네들이 올 텐데 그 중엔 처녀들도 있을 텐데 그 처녀들 가운데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소라고 말을 걸 텐데 그 처녀들 가운데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데리고 온 약대, 낙타요. 낙타 10마리였어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라면 하나님이 찍은 여자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모해 보입니까?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무모해 보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무모해? 아니 좀 이성적이어야지, 어떻게 저 이성도 없이 저렇게 무모하게 기도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배움도 짧고 또 지식도 부족한, 또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또 어린 그런 사람들이,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말도 되게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
미사 여구도 쓸 줄 모르고 문법도 틀리고 논리적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을 잘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뭐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못한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빠 나는 말을 못해. 야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문법이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자녀니까 네가 말하면 난 다 알아듣고 하면은 뭐래요? 아빠라고? 그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난 기도 못해. 기도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자기가 좀 창피하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선다는 게. 그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힘들 때, 간절할 때 아바 아버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 알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났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주여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처녀가 딱 걸어와요. 그 처녀가 리브가예요. 그리고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도한데 바로 응답이 되면 어쩔까요? 찌릿찌릿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또한 그러한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리브가 집에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아내로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위대합니다. 자, 하인과 리브가가 리브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반입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래요.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자, 여기서 좀 이름 좀 정리하고 가죠. 이름 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첫째고요.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자,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요, 이 나홀의 손녀입니다. 손녀. 그러니까 나홀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 나홀이에요.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라고요. 나홀. 그 나홀의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그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죠.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자,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나홀. 자, 그리고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 나홀의 아들이 또 누구라고요? 부두엘.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의 결혼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빠 라반이라는 거예요. 라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요. 31절에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나이다. 보통 우리 그 여자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맞이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부두엘이 맞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계속 라반이 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빠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너 집에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자, 허락받자.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누가 나온 거예요? 보통은 아빠 부두엘이 아버지가 나와서 내 딸아 그 손님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라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오빠가 보고 들어오소서라고 합니다. 이후로도요, 이 리브가의 결혼에서 아버지 부두엘보다도 이 오빠 라반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부두엘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오빠가,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아들이 오빠가 그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두엘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라반이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요, 돈에, 물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돈에.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어떤 남자하고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요, 라반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갔을까요? 동생이 낯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낯선 남자에게 눈이 간 게 아니라 얘는 원래부터 돈에 관심이 많고 돈 하는 애기 때문에 리브가가 데리고 온 그 남자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성경을 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자, 뭘 봤다고요? 손목고리만 말고 그 앞에 고리는 코고리예요. 코고리와 옛날에는요 코고리도 했어요.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봤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우리 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하고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생이 코고리를 하고 손목고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예물도 보냈거든요. 어떤 여자 만나면 예물 줘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그 예물이요 얼마나 비싸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 산 막벨라 굴 있죠.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그 매장지 값과 버금가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 매장지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었어요. 400세겔. 은 400세겔이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대략 6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갑자기 있는데, 오빠 나 누구 데리고 왔어. 그런데 갑자기 오는데 동생이 그냥 물 들어 나갔다가 코에다가 이따만한 한 3억짜리 이따만한 거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이 손에 또 한 3억짜리, 그러니까 합해서 한 6억짜리 이렇게 걸고 이렇게 등장하니까 라반이 어떨까? 오빠가 가뜩이나 돈에 그냥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눈이 어디를 갔다고요? 그 손목걸이를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6억인데 이 비싼 거를 얘가 지금 하고 왔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라반은 순간 생각한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렇게 값비싼 보석을 준 사람이니까 큰 부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환영입니까? 박대입니까? 환영이죠. 웰컴. 아니 뭐 처음 본 여자인 내 동생에게 6억짜리 막 금은 보화를 줬으니 이 사람은 뭐 가뜩이나 라반이 돈 좋아하는데, 뭐 이 라반은요 나중에 야곱을 힘들게 했던, 돈 때문에 야곱의 결혼을 힘들게 했던 그 라반이에요. 그 라반. 이 라반이 돈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거지. 3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어이구, 당신과 같은 부자를 내가 만났네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왔습니까? 웰컴, 빨리 들어오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이 지금 이제 바빠요.
부자가 지금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먹질 않아요. 대접을 받질 않아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거 뭡니까? 주인이 명령한 일이죠. 아들 이삭의 배필을 확정짓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대접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하인이 말합니다. 33절도 함께 읽죠. 시작.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뭔데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빨리 드세요. 막 접대하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인에게는 먹는 것보다, 자기가 쉬는 것보다 아브람 주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이 먼저였고,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일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먹고 쉬고 노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먼저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살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 이 하인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먹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거 잠깐 멈추세요. 난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접대했던 라반이 멈칫했겠죠. 그리고 하인의 말을 들어요. 하인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여기 온 이야기, 그리고 방금 전에 우물가에서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거짓말처럼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은 종이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이 한 말을 기록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종이 한 이야기는요, 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는요, 성경에 2번 기록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한 번, 또 종이 그 이야기를 또 라반 앞에서 막 하는 이야기 한 번.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이야기면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라반이 뭔데 그러세요? 그럴 때 종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를 했더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앞에 벌써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고 왜 왔고 기도하고 기적처럼 만났다. 그 이야기를 또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걸 성경이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요, 당신의 동생 리브가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 귀한 성경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야. 이 모습은 중요한 모습이야. 이 종의 모습을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본받아라 하는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이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봉사이죠. 주님 뜻대로 하는 행동이죠.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교회에서 차를 운전하고 청소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성찬을 준비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이들을 돌보고 구역원들을 돌봅니다. 주님 뜻대로 무용을 하고 주님 뜻대로 찬양을 인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님 뜻대로 전도를 합니다. 주보지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히 하찮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2번이나 길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종이 리브가를 찾았다, 이삭의 아내를 발견했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뭐 우물가에서 뭐 기도를 어떻게 했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그 리브가의 또 오라비 앞에 가서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하찮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고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장소, 조명, 이런 기구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건물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조명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 전에요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고래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게 돈이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얼마나 화려한지, 누가 왔는지 세상은 그런 거 신문에다가 방송에다 내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신도시 남로 15 다선프라자 5층 국제 하모니교회 수요일날 저녁 7시에 누구누구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구역 예배 드리고 일찍 와서 청소하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와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앞에 수요 예배 뜨겁게 드린 것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것, 그건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지 하나님이 말하는 위대함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헌금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되려면 꼭 해야 되는 봉사가 있대요. 뭔가 주차 봉사 그리고 화장실 청소.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 무슨 교수고 잘 나가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려면요 무조건 화장실 청소 1년 해야 되고요, 주차봉 들고 주차봉사 2년인가 해야 된대요. 멋진 교회 아닙니까?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재직이 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예요.
한번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셨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더랍니다. 꿈에 딱 봤더니 자기가 꿈에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장소가 다르더래요. 어딜까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더래요. 천국.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문패가 있는데 문패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땡땡땡 권사. 결국 자기가 이 땅에서 막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봉사가 자기 집을 위한 봉사였더라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그걸 깨닫고 이분이 기쁨으로 봉사했을까요? 슬픔으로 봉사했을까요? 더 기쁨으로 봉사했겠죠. 이거 내 집을 위한 거였구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1, 44절은 말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여러분의 천국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당연하겠죠. 많이 심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거둘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작아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약해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크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하인의 이름이 뭘까요? 이 하인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 엘리에셀. 어떻게 아세요? 몇 장에 나와요? 제가 말씀 구절 써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써놓은 거,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 아닌데? 자, 맞아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하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최소한 318명의 하인이 있었대요. 생각나십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조카 롯을 구해올 때 318명의 집에 길리온 하인을 데리고 가서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소 몇백 명의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 중에서 도대체 이 하인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하인, 아브라함에게 임무를 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찾아온 이 하인은 누구일까? 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만 알아요. 앞에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여기 무슨 종? 늙은 종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그 늙은 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이 종이. 그런데 엘리에셀일 가능성도 있어요.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종에서 신뢰했던 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창세기 우리 권사님이 15장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을 안 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내 후손으로, 내 상속자로 이 하인, 내가 믿는 하인, 이 엘리에셀, 이 내가 믿을 만한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던 그때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늙은 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인지는 몰라요.
만약에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면 이 엘리에셀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아내를 찾으러 간 겁니까? 이삭의 아내. 만약에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가 됩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건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좋다 말았네. 이삭 안 태어났으면 우리 주인 거 다 내 건데, 우리 주인이 나 믿어서 나한테 줄 건데. 그러니까 이삭은 경쟁자입니까? 아닙니까?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아들의 배필을 찾으러 그 고생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의 충성을 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설령 엘리에셀이라면 자기의 경쟁자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충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자, 둘째, 하나만 더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삶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 리브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길게 말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반응을 보십시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그 듣는 라반과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듣고, 이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데려가라 말라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말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 반응이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했잖아요. 기도하고 경험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하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경험하면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반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부터 교육한다 그랬죠. 제 신앙에도 98년도 8월 이전과 이후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내가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얼마 못 가요. 진짜 경험을 하고 진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고침을 경험받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받든 어떤 경험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신앙에 확신이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팔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많았어요. 7남배를 두셨는데 아들 셋, 딸 넷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배움도 짧고 고생을 많이 한 남자 집사님이에요. 저 외소하시고. 팔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7 자녀를 뒀는데 7 자녀가 일단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 5명 정도는 대학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 7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팔순잔치를 베풀었는데 7 자녀가 다 사자들이 많아요. 변호사, 의사, 목사는 없고 사자, 변호사, 의사. 근데 제가 놀란 건요, 세상에서 그렇게 뭐 대기업 다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팔순된 집사님 주인공에게, 집사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은혜 받아서, 은혜 끼치러 왔다, 은혜 받았어요. 아니 자녀들이 하나같이 인물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이 남자 집사님은 본인이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더 중요한 건 이 자녀들이 아버지 말에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말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니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변호사든 의사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니들 큰일 나, 불행해져.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있게. 어떻게? 경험을 했으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무슨 사자, 무슨 대기업 그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그리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하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위대합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이 설령 세상적으로 보상이 없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이요 복 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삶에 힘이 있고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에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거룩한 전염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거룩한 전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대한 하인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